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함께 의지하고 의지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으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다 함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으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 자 우리 다 함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예배로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정욕의 세상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으로 기도와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의 지체들과 관계로 교제로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흘러내보내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북한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과 폭압이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훈풍이 불어 흩날리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이웃의 도시의 나라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사방 성전의 문이 열려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과 찬양이 넘쳐나이다. 땅끝 각지의 선교사들과 CGN 선교팀이 복음 들고 울려 행진하는 그곳에 기도로 여러 후원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루심에 함께하시는 목사님, 교역자, 충성의 손길,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능력이 함께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중에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예, 오늘 붙잡힌과 쫓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께서는 노스 시카고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카고도 좋은데 얼바인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늘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목사가 노숙인으로 변장하고 신자들 속으로 섞여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인데요. 교회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새로 그때 부임할 새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배에 그 청빙받은 목사님을 소개할 예정이었지만 성도들은 목사가 이렇게 노숙인으로 변장할지를 몰랐습니다. 노숙인으로 변장한 이 목사가 성도들 주위를 30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교회는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목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살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내하시는 분은 그에게 저 뒤쪽으로 가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인사를 계속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교회 뒤편에 앉아 있을 때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무언가 기대를 하고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그 교회 뒤에 앉아 있었던 노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박수가 그러자 천천히 멎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숙자의 모습을 한 목사에게 모여졌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신자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아침에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성을 검증해 보십시오. 다음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불친절했던 자신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를 다녔는가,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난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붙잡힌 것과 그리고 쫓아가는 것 두 가지가 나오죠. 두 단어가.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확실히 붙잡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한참 동안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기가 부모님에게 떠나서 비행을 저질러도 한참 동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얼굴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양처럼 자기 길을 쫓아서 목자의 품을 떠나서 많이 가는 것 같지만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붙잡힘과 사로잡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겼고 또 얻어맞고 또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에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 불평할 것도 없잖아요. 도망을 가도 카인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한번 붙잡은 사람 절대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애인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또 결혼을 하면 잊혀질 것이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지금은 그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 군사외교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십수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우리에게서 별로 중요한 이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호세아의 아들 고멜입니다. 잡아놓으면 다시 도망가고 또 붙잡아놓으면 다시 도망가기를 반복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그녀가 왜 도망갔다고 생각하세요? 도망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도망갔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떡, 물, 삶, 기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똑같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더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 요구가 기도를 통해서건 영적이건 채워져야 됩니다. 우린 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부터 우리 마음은 열리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 한 분 그의 사랑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붙잡힌 바 된 관계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7절 자막에 띄우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나오시죠? 가시를 보내고 담을 쌓으셔서 방해하신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받아들여 주십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구절에는 또 더한 표현도 나와요. 곡식이 익을 계절에 뺏겠다는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수확해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시는 그 곡식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겠대요. 양털과 삶도 빼앗겠다. 하나님의 방해 공작이십니다. 고멜이 자꾸 방탕한 길로 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축복만 해주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면 용서가 없으세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일으켜서 방해해서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환난, 바알신, 아세라신을 찾을 때 환난이 무엇이고 삶의 궁핍이 무엇인지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한동안은 잘 될 수 있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잠시 잘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간 그곳에서 나도 잘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다시 찾아온 고멜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가 또 뒤에 나오는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아골 골짜기가 뭡니까? 아간이 범죄해서 그를 벌했던 그런 계곡입니다. 그런 골짜기입니다. 절망과 불순종과 죽음의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망의 골짜기로 완전히 바꿔주시겠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첫 번째 요점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기독교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 그렇게 사는데 죄를 짓지도 못하고, 그렇죠?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이 함께 있었던 그 무리를 떠나서 간 이후에 여러분 참 희한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역 왕들의 싸움에 휘말렸어요. 여러분 그 기사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구해주러 갔잖아요. 318명 데리고.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롯은 왜 하필 그때 지역 왕들의 싸움이 일어났고 또 아무 관련 없는 롯이 사로잡혀 갑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고 멋있게 소돔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 지역에서 완전히 영주권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방문하는 기사 기억나시죠? 천사들이 왔더니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와 상관하겠다라고 내놓으라고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요, 그래요, 형제들이요, 이러지 마세요. 손님인데 그러지 마세요.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형제여 해야 되잖아요. 롯은 형제들이요 하는데 소돔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롯에게 형제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성에 거류하면서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내가 너부터 손봐주겠다. 이 자예요, 그냥. 왜냐하면 롯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왔을 때 이 성을 떠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참 희한합니다. 롯은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재산도 있고 이미 비즈니스도 크게 벌렸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사위도 따라오지 않는 그 길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벗어나고자 했습니까? 그냥 저를 통과하십시오. 그냥 말씀은 고맙습니다. 말씀은 생각해줘서. 하지만 전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우리가 알듯이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막대한 재산을 남겨두고라도 그것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엔 한 구석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때 이야기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래 고토로 돌아가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고토로 돌아가라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안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곳에 다민족들이 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굳이 고생하는 이스라엘로 팔레스틴 땅으로 갈 필요가 없는 그걸 느껴서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곳에 페르시아 사람이다라고 섞여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민족 청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것처럼, 죄송합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43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 떡을 먹고 나오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됐지. 왜 하나님의 발자국이 그렇게 크게 들렸을까요? 지혜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분의 발자국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릴 정도로 민감해졌어요? 왜 이렇게 귀가 밝아졌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이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은요 족쇄와 같아요. 족쇄와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로잡혀 있다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인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게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회개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우리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냥 도망가는데요, 하나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자꾸 쳐다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힐끗힐끗 쳐다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사로잡혀진 사람이라면 두 번째 포인트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어진 길이 있다. 12절에 보면 난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붙잡혔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길이 없어요.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내적인 아니라는 걸 너무나 아니까. 여러분 이게 세뇌의 작용입니까? 세뇌 작용은 강압적인 거죠.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이라는 기차가 멈춰선 이유는, 인생의 기차가 멈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무신론자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삶의 목적, 그것은 의미가 없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이것을 왜 하지?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너 대학 전공 뭐 할 거냐?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의사가 되려고? 왜 그것을, 그 고생을 하는 공부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 길을 택했느냐? 이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로 삶의 목적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된다면.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여러분 세상의 책들 그런 것을 보십시오. 세상의 책들은, 자기 개발서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라. 목표를 높게 여겨라. 높게 세워라. 너의 장단점을 잘 분별해서 장점에 투자해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포기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아까 제가 드린 질문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답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준 길을 쫓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공과 내 삶의 소명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면서도 주님의 소명을 어긋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안내서들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과거의 그 환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어려움도 해석이 됩니다. 미래에 갈 길도 이해가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아픔 누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생각하며 그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명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섬기고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단지 내 성공만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고멜과 같습니다. 고멜은 남편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쫓아다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교회에 있고 아름다운 찬양은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이방인의 삶과 너무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14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면서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비록 나는 회방자요 포학자요 악한 자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난 주님의 종으로 이제는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교만이 자꾸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온전히 치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핍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언어를 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를 이제는 때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또 포근하고 분노 중독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술독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알코올을 버리기까지 하지만 또다시 그것을 찾는 자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전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젊은 시절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레드 차이나 시절에 중국에 가서 불법 거래를 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꼬량주를 마시고 지하 벙커 같은 데서 몇 시간 동안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래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를 하다가 밤늦게 새벽에 호텔에 가서 잠을 잤는데 어디서부턴가 찬송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도대체 그 공산주의 시절 중국에서 찬송가가 들어올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밤새 이불을 적시며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북경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그 부잣집 아들이 베트남전에 해병대로 자원해서 가서요, 서전도사 총알이 날라오는데 막 뛰었어. 그러면서 무용담을 얘기하는데 엉덩이에 총알이 여러 개 박혔다고 카페에서 바지를 확 내리고 보여주는데요, 아주 창피해서 혼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이거 보라고.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회장을 했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다 버렸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열망조차 없다면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전 두렵기 때문에 헛된 약속을 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께 드렸던 그 예화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심성을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의 얼굴을 지울 수 없지만
여전히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발버둥 쳤던 바울의 뒤를 따라 결국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때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때론 질책해 주시고 고멜처럼 나의 가는 길을 때로는 막아주셔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가 엄마에게 대한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듯이 하나님, 저희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늘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을 향해서 거짓된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그렇게 쫓아가고자 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 꼭 붙잡고 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에 저희들이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길 가는 표대를 향해서 가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